유대인들에겐 강력한 선입관과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입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렇게 역사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탄생 현장을 방문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설날 예배 설교는 영상에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방박사들 그들의 의미는 뭘까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찾아오고 그 비싼 예물을 드리고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개,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동방박사들은요, 원어로 하면 마고이 혹은 마고스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 아니고요, 마고이, 마고스. 그런데 점성술사, 지혜자, 학자, 혹은 왕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왕은 아닌 것 같고, 오늘날로 치면 점성술사예요. 근데 그 당시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최첨단 학문이 천문학이었는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니죠. 천문학은 일종의 그렇게 과학적 가치가 없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시대의 과학이, 그 시대의 학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주로 인정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셨어요. 설득하신 하나님이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꼬마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아이들의 자료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낮으면 거기에 맞게끔, 또 좀 높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맞춤 설교를 하셔요, 하나님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한테 나타났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겐 강력한 선입관과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실패할 때가 뭐냐면요, 자기의 소망이 너무 강력하고 자기의 뜻이 너무 강력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실패합니다.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내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나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민족을, 서민이라는 것을. 나라가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레미야나 몇 사람 외에는. 너무 사랑하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뭘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사랑하잖아요. 말을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못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사랑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를 사랑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영광의 메시아. 로마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을 깨트려버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어게인 다윗 시대를 회복하는 사람. 성서의 메시아는 두 종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왕, 하나는 고난받는 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인데 고난받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찌질이 못 나고 그냥 이렇게 죄를 대신 지고 가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는 누가 대신 담당합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주인이 죄를 줬어요. 누가 대신 담당합니까? 네.
그렇게 지도자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도자는 죄를 미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했죠. 동양 문화이기도 한데 왕은 무치다.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 왕은 실수가 없다. 왕은 잘못이 없다. 모든 잘못은 누가 뒤집었습니까? 신하들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왕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영광의 메시아, 환상적으로 나타날 메시아, 선입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 왕가긴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영광, 아무것도 아닌 내세울 것 없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 없는 세상적으로 그런 집안.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 마국간인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야외에 있는 말 매두는 곳.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다가 애기를 누워놓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 혹은 교회, 그럼 또 선입관을 강력하게 갖고 싶으면 어떤 거 갖고 싶습니까? 가난하고 못나고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다 자기는 다 그래야 되고 또 그런 강력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선입관 버리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든 할렐루야. 나는 그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선입관이 굉장히 많은 걸 망쳐요. 목사는 이래야 돼. 이런 선입관이 굉장히 많은 걸 놓칩니다. 누구는 이래야 돼. 이런 선입관이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속게 합니다. 겉모양이 그러면 진짜로 그런 것처럼 속게 하게 딱 좋습니다. 선입관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입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렇게 역사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그를 죽여버리는, 모함에서 죽여버리는 강력한 힘이 선입관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선입관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 네 번째 파트 동방의 박사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뭐냐면 제왕성이 나타났어요. 자기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야, 대단한 왕이 나타났다. 이웃나라에 여러분 제왕성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어디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동의안 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제왕성이 나타났어요. 일본을 크게 부강할 시킬 왕이 나타났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긴장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강성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또 침범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없겠습니까? 제왕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 나라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왕성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순수하게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냥 제왕성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오랫동안 따라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계속해서 쏟아부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처음에 오니까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그 별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제왕성을 보고 따라왔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난리가 났죠. 야, 메시아가 나타났대.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이 보니까 자기 집안에 왕자가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야? 근데 마침 그 별이 움직여서 다시 어디로? 베들레헴 아기 있는 곳에. 그곳으로 가서 경배하고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놀랍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 깨달음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영향력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가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 동방박사들처럼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투자해서 쫓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나는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렇게 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증언하시고 증거하십니다. 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렸죠. 리슈트로벨 기자 출신입니다. 자기 기자라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취재에 다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부활한 것이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심리학자도 과학자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기자직을 던지고 목회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너라는 영화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야 그냥 그렇지라고 끝났으면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주신 달란트, 자기 능력, 자기 직업을 다 사용해서 찾아 나서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럴 때 발견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믿고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역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뤄내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고백하지만 일반 책을 읽고 마지막 덮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책이 나의 텍스트가 아니고 이 책이 나의 경전이 아니고 성경이 나의 텍스트고 나의 경전인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20세기 와서 인간이 겨우 비슷하게 발견한 것들이 이미 성경 안에 1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것을 3000년 전에 기록돼서 발견되고 말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작품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꾸며낸 얘기겠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1000년에도 2000년 3000년에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덮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을 읽고 덮을 때마다 사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텍스트가 성경인 것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저는 그렇게 따라가서 다시 그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의 능력임을 이 말씀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었는지. 그래서 책 읽는 게 즐거웠어요. 마지막 덮을 때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성경을 읽다 깨닫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선입관을 다 버리시고 내가 알던 것을 다 버리시고 순수하게 그 깨달음을 따라가시고 그 깨달음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는지 그럴 때마다 고백합니다. 예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이론적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로 투영되는, 나의 삶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나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생긴 것은 분명히 내 잘못도 있고 내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폭로된 하나님의 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실수, 그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저는 늘 종종 그런 고백, 그런 기도합니다. 뒤에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또 설명하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여거라.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복음에 폭로됐잖아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선용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 선용하신 하나님의 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발견했으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여러분 재능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언제나 그렇게 그 당시 최첨단 학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탄생을 증언하셨듯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지혜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셔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저작권료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럽니다. 제게 주신 깨달음의 저작권료는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다는 것의 저작권료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속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쓰거나 그러면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파일로 주세요. 파일로 줍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안 줘요, 목사님. 이건 내 게 아니야. 이 저작권자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 이건 줍니다. 난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로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줬기 때문에 이건 내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 당시 최첨단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별을 발견해서 끝나지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 기간 여행하려면 얼마나 돈은 많이 들었겠으며 별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진짜일까? 회의는 안 들었겠습니까? 야, 왜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는 거야? 왜 저 유대 땅으로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은 안 들었겠어요. 굳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증언할 필요가 있어? 모른 척 하라고 생각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 동을 다 뛰어넘어서 다 버리고 가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동방박사가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다. 처음부터 세웠겠어요? 야, 우리가 증언하고 만났던 그 유대인의 왕, 그분이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지, 왕이 언제 등극될지, 유대인의 왕조는 언제 바뀔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아마 소식을 탐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전승에 의하면. 이란에 가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감동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있는데 내가 아람어로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을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람어로 암송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뭐 주기도문이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으셔서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깨달음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장벽을 넘으십시오. 국경을 넘었던 그들처럼.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데 그 말씀을 그래도 믿고 따라갔던 그들처럼 국경을 넘으시고 여러분의 장벽을 넘으시고 한계를 넘으시고 생각을 넘으시고 선입관을 결정적으로 넘어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물질을,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고백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 진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메시아며 나의 삶의 메시아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길이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숨어있는 곳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표현하는 리스토로벨처럼 배너를 만든 사람처럼 놀라운 역사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도난가족 여러분, 발견만 하는데 끝나지 않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가셔서 장벽을 넘어가셔서 놀라운 신앙 고백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그 신앙 고백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입관을 배제하고 주어진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라. 그러면 예언이 역사가 되는 현장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언이 역사가 되는 현장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언이 역사가 되는 그 현장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발견하는 데 끝난 것이라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국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웃나라에 제왕성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 인생이 이제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복음에 폭로된 하나님의 의가 나의 모든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선용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주님의 제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는 놀라운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